12월 6일 주일,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니엘 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와 권리가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다니엘은 언약의 말씀을 떠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 공동체에는 자기도 포함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저질렀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주의 모든 공의에 따라서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내린 주의 노하심을 거둬 주소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결심하고 유일한 구속의 주님을 붙듭니다. 주의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날 같이 이름이 유명해지신 주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망각한 죄를 토설합니다. 다니엘은 백성을 대신하여 민족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 돌이켜달라는 기도이지요. 주의 공의가 신실하게 집행된 사실에 근거해서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절 18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부르신 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악 속에 뒹구는 현재 삶을 보면 은혜를 구할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명예를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이지요. 마치 태양이 모든 식물을 비추어 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고 늘 비춰주심으로 백성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주님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득 민수기 6장 25,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본문 18절은 우리의 의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도 주님의 큰 자비를 믿고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의 회복을 위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내 소원을 중심에 두고 내 행위를 공로로 삼는 그런 기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심판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병든 자들과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도 역시 긍휼함이라는 덕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5가지 동사를 연속 반복 사용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의 성이며 이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야고보가 말한 의인의 기도가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어떤 선행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시옵소서, 미루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피폐되고 전멸 상태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급속한 회복, 새로운 회복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했습니다. 주의 성전과 주의 이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중심 사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진지하고 열심으로 애정어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밝혀 말하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환상을 보았을 때 보았던 가브리엘이 재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왔습니다. 그가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려고 왔다. 너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을 말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내가 왔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백성의 죄까지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녁 제사 지낼 무렵에 천사 가브리엘이 신속하게 날아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이해력,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습니다. 사실 지혜와 총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강조한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시하신 뜻을 알려주도록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는 큰 사랑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원하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큰 사랑을 받은 자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언약의 성취와 관련된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깨닫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도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백성들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 70주의 기간이 정해졌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7주와 그 다음 62주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신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거리와 성벽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어려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62주간이 지난 후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은 죽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후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마지막 날은 홍수가 밀려온 것과 같으며 또 마지막까지 전쟁이 있어서 성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는 일주 동안 많은 사람들과 굳게 약속을 정할 것이다. 그가 일주의 절반의 기간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흉측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물건이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해진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노하심이 쏟아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의 백성, 예루살렘 성을 너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자복한 다니엘을 마치 왕처럼 대우하셨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과 성을 위해 70주, 즉 70일의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70주, 즉 70일가 끝나면 죄악이 그치고 죄를 영원히 용서받으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져 높고 거룩한 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6가지 현상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실 때 나타날 현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계시는 구속자가 통치하실 나라를 등장에 관련한 내용이지 유대 민족만의 회복으로 완성될 계시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 반복해서 실패하고 재앙을 겪었던 까닭은 허물과 죄와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이 온전히 해결될 날이 올 것인데 지극히 거룩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천사는 예레미야서의 70년을 70주 또는 70일에로 바꿉니다. 주나 일에는 7일이 아니라 7기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회복을 위한 70주, 70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요. 먼저 70주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올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또 70주 70일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성취될 상징적 숫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62일에는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기간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면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70주 70일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자적 해석보다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70주 70일에 관해 개연성 있는 해석 중 어느 것도 단정할 만큼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때 등장할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의 모든 환상도 원형의 하나님 나라 등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일러준 70주 70일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와 억눌린 가운데 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항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에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하고 70주 70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70주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약속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죄악이 제거되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며 구원에 대한 확언과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사는 성도가 됩시다. 70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는 다니엘 자신에게도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지 않고 그 모호성을 여전히 남겨두지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나오니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신음소리 내기조차 버거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시고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이 육신의 아픔을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삼터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예배당에서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에서 함께 주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지친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